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너의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재정 시스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재정 원리에 대해서 우리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재정, 또 그냥 재정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사실 돈이라는 표현이죠. 돈이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나 민감한 그 주제 중에 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얼마나 많은 부분을 이렇게 재정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아마 성경을 여러분 연구해 보면 알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상당히 많은 비유 부분에서 다른 모든 가르침보다 더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부분이 바로 재정과 청지기 직분에 관한 비유들입니다. 그만큼 이 재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재정의 원리를 알고 그리고 돈에 대한 정확한 말씀의 개념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재정 분야에 대해서 참된 자유가 있기를 원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누리는 그 은혜의 삶에 전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거는 청지기 직분에 관한 청지기의 사고방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소유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청지기로서 그 재정을 관리하는 자라는 우리가 의식이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재정 분야에 대해서 첫 번째 의식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축복을 받은 자였죠. 청지기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수고해서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자가 되시고 나는 그 공급하시는 소유를 맡아서 필요한 곳에 사용을 하고 관리하는 자라는 것이죠. 특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인데, 아브라함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청지기적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라고 하는 확실한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을 통해서 이제 소돔왕을 도와서 전쟁에 승리를 했지만, 그 모든 전리품이죠. 전쟁에서 있는 전리품들을 아브라함에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주었을 때도 아브라함은 그걸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준 걸로 인해서 내가 부유해진 것이 아니라 나의 부유는 오직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이었었고, 또 롯과 헤어질 때도 마찬가지였죠. 롯에게 먼저 네가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해서 가라. 그러면 나는 그 반대쪽으로 갈 것이다. 먼저 좋은 땅을 전해주고 그 반대로 갔던 이유는 내가 어느 자리를 선택하던 어느 곳으로 가던 하나님께서 나의 부유의 모든 필요의 공급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신뢰하고 있었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보이는 환경이나 사람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있고 난 이후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동서남북을 봐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내가 너에게 삭슬 주는 사람이다. 내가 너에게 일하고 일한 것에 대한 월급, 쉽게 표현해서 월급을 주는 자야. 내가 바로 너의 공급자야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죠. 우리가 재정 분야에 대해서 참된 자유를 경험하는 것은, 오늘 이 재정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굉장한 압박감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필요를 채워야 되고요, 내가 그것을 잘 관리해서 내가 필요한,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놓고 또 그런 삶을 영위하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압박과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재정의 청지기의 의식을 갖는 것은 공급해야 될 주된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는 관리하는 자고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두 번째 시간을 우리 가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 재정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될지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여러분의 그 믿음의 자리에 한 단계 더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다 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에 6장에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도 우리가 이제 이 재물과 돈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이걸 말씀하고 있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느냐 아니면 재물이 주인이 되느냐. 결국은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 결국은 내가 한 가지를 중요하게 여기면 다른 한 가지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거죠. 결국은 내가 돈을 중요하게 여기면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돈보다 낮은 자리에 놓게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놓으면 반대로 돈을 하나님보다 낮은 위치에 두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위에 두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요즘에 그 언론에 나와 있는 이런 많은 그 뉴스들 보면 참 너무 안타까워요. 참 교회나 또 목회자들이죠. 그런 안 좋은 정말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보도가 되니까 마음이 안타까운데요. 그 어제도 그것이 알고 싶다. 특별히 제가 저기 또 주제가 또 민감한 주제라면 봤어요. 요즘에 논란이 되고 있는 안산에 있는 오 목사. 참 내가 그 언론 뉴스를 한번 보고 나서 또 그것이 알고 싶다 하길래 일부러 좀 봤는데요. 도대체 이게 어떤 사람일까? 저 목사 맞아? 목사가 저럴 수 있어?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봤거든요. 근데 계속 목사 교회 막 솔직히 좀 그냥 너무 속이 상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가서는 결국은 목사가 아니고 면직당한 사람이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등록이 안 돼 있는 교회고, 그러니까 결국은 목사를 사칭하고 교회를 사칭한 한마디로 사이비도 아니고 사기꾼이다. 그것을 이용해서 결국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뭐 공급방을 운영해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성적으로 착취하고 물질로 착취하고, 이거 인간 같지도 않은 정말 이 쓰레기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온갖 그런 명품들을 다 치장하고 있죠. 막 몇십억이 되는 차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구나. 돈을 섬기고 있구나. 돈을 섬기고 있구나. 돈을 섬기기 때문에 돈을 위해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사람들의 삶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아마 처음 시작은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 시작은 아마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신학도 공부하고 또 목사가 됐겠죠. 그러나 현재의 모습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 되어져 있는 거죠. 온갖 명품과 돈을 위해서 사람들의, 젊은이들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돈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돈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돈이 주인이기 때문에 돈을 위해서 모든 악행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의 세상 시스템에서도 사실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되는 게 어떤 문제예요? 돈 문제죠. 돈 문제 때문에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돈 문제 때문에 사람을 다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돈 때문에 사람을 멸시하고 또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모든 삶의 문제들이 돈의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함이 탐심이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돈이 너의 주인이든 아니면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 돼야 돼.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어. 양립할 수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주권자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돈이 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돈, 재정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청지기 의식의 출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것에 대해서 본문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의식들을 좀 갖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부자가 되길 원하지 않으신다. 뭐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좀 많이 빼앗아가는 분이시다. 그래서 교회 나오면 먼저는 뭐요? 헌금해야 돼. 하나님은 내 것을 빼앗아가는 분이시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재정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하셔서 그 또 헌금을
하나님이 빼앗아 가실까 봐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기도 하죠. 뭐 예를 들면은 우리 공집사님에게 하여튼 누구로부터 초자연적인 금액이 들어왔어요. 1,000만 원이 딱 들어왔어요. 그런데 주님 감사합니다. 저 이 돈을 어디에 쓸까요? 라고 기도를 하려는 순간 어떤 감동이 들어오냐면 내가 이거 기도를 하면은 감동이 와서 하나님이 야 그거 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 아니면은 야 그 돈 저기 누구야 방송실에서 늘 이렇게 혼자 와서 방송실에 수고하고 있는 그 유승희 학비로 다 줘. 이런 감동이 올까 봐 기도를 안 하는 것이죠. 이제 왜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이렇게 빼앗아 가고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을 좀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뭐 목회자들은 사역을 하면 가난해야 돼라고 하는 의식을 그런 믿음 아닌 의식을 가지고 살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삶에 가난의 의식을 갖고 살아가다 보니 정말 하나님이 물론 그 공급하시는 것은 있지만 정말 가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환이가 어렸을 때는 심지어는 집에 돈이 다 떨어져서 그 3월달이 되면 도시가스가 끊겨요. 그럼 도시가스 낼 돈이 없어서 그 해 11월까지는 이 가스 버너 있잖아요. 가스 버너에 물을 데펴서 가스 버너로 밥을 해 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물론 잘 아시다시피 저는 그 시기에 저기 홍성 수양관 뭐 저기 건축한다고 텐트에서 살 때고 우리 와이프가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이렇게 그 가스 버너에 밥 해 먹고 거기에 물을 데펴서 씻고 그리고 이제 12월에 되면 다시 또 계산하고 또 난방을 해야 되니까 살고 정말 없다 보니까는 정말 없는 데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저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렵다 보니 항상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지만이 살게 되는 거죠. 결국은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없이 살면 주변 사람들 민폐 주는 거 아니냐고. 왜 맨날 없으니까 맨날 뭐 해야 돼요? 주변 사람이 아이고 저 불쌍하네 없네 이거 좀 줘야지.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 오히려 민폐를 주는 삶, 부모님으로부터 뭔가 맨날 도움을 받아야 되는 민폐 주는 삶, 이것이 정말 옳은 삶일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진짜 삶은 주는 자의 삶이고 나눠주는 삶이고 사랑을 베풀어주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빈곤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공급해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선한 행위를 나타내는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것이 빈곤한 것이 좋은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빈곤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요한 걸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구워주고 더 나아가서는 풍성히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마. 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저 새들을 날아가는 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아. 애쓰게 살려고 창고에 모아들이고 막 저축하고 그렇게 하지도 않아. 그러나 봐라,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는데 그러한 참새들보다 너희가
더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저 꽃들도 봐라. 저 꽃들을 누가 저 꽃들을 보라 이렇게 말하죠.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한다. 왜?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이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들어갈 이 들풀도 먹이시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를 굶기고 너희가 빈곤하고 없는 삶을 살아가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의 무엇이 되신다?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의 공급자가 되시니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중에 나는 새에 대해서는 성경은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참새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30절, 31절.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자, 참새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돼.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뭐예요? 너희는 그 공중의 새보다, 그 참새보다 너희가 얼마나 귀하냐. 여러분이 참새보다 못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참새보다 귀하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다 세고 있으니까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1장 17절 읽어보면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빛들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온갖 좋은 것들을 뭐 하시는 분이다? 주시는 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래요. 그렇지 않다고요? 로마서 8장 3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독생자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은혜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귀한 존재로 여기고 계시면 나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대신 죽음의 자리에 내어놓았을까? 그만큼 내가 뭐하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 무엇보다도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인 그분은 나를 돌보시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기를 기뻐하시는가를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재정 분야에 대해서 정말 자유하기를 원한다면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두 가지 중에 우리가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선택해 보길 바랍니다. 모든 축복의 원천, 모든 공급의 원천이 내가 되느냐, 아니면 축복과 형통과 공급의 원천이 하나님이냐. 우리가 재정 분야에 대해서 알아야 될 그 위치입니다. 여러분의 축복의 원천, 공급의 원천이 아마 여러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삶의 결과는 어떨까요? 내가 공급의 원천이야. 내가 축복의 결과를 나타내야 돼.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재정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돼. 내가 공급자야. 여러분, 스트레스 받겠죠? 너무나 큰 압박이 있겠죠? 혹시 재정 문제로 오늘 부부끼리 다투진 않으셨어요? 압박, 미래에 대한 불안감, 초조, 염려의 결과가 있겠죠. 왜?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젠가요? 우리 막내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 우리 집은 엄마만 돈을 벌어서 이렇게 살아가니까 만약에 아빠가 돈을 벌면 우리 집은 더 잘 살 거야. 그래서 나보고 가서 돈 벌어 그래요. 그래서 야, 나 알바하잖아 가끔. 엄마 혼자 벌어서 이렇게 사는데 아빠 가서 돈 좀 벌어 그래요. 그렇죠? 내가 그 공급에 대한 우리 가정에 필요한 재정에 대한 공급자가 나라면 아마 저는 굉장한 스트레스에서 이 머리털이 아마 더 많이 빠질 것 같아요. 그 압박감은 아마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평안과 그리고 평안을 누리는 것은 우리 가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의 공급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저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좀 올해부터 알바를 좀 더 해서 돈을 좀 갖다 줘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그 공급의 원천이고 축복의 원천, 공급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많은 스트레스와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될 거예요. 왜?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해서 그 재정을 확보를 해야 되고 내가 무언가를 해서 뭔가를 채워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축복의 원천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의식을 갖고 있다면 어떨까요? 평안과 안정과 아마 그 자신감이 안으로부터 있을 것입니다. 요즘처럼은 경제 상황이 어려워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힘이 들고 또 힘들게 살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이 모든 필요한 재정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너무나 압박감이 클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축복과 공급의 원천이 어디냐? 그거는 내가 아니라 그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의 믿음 안에 두고 있다면
여러분 평안과 안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신뢰해라.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를 돌보는 자야. 너의 필요를 공급하는 건 나야. 나를 신뢰해.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여러분 삶의 형통이 나타나는 데 있어서 그 출발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 공급과 형통의 원천이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입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재정이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생각에서부터 형통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바로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건축해 드리려고 했었죠. 근데 결국은 못하고 이제 솔로몬에게 하도록 하는데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재정들을 다 이렇게 준비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때 한 고백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모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소유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므로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고 표현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의식이죠.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한다면 내 것이라고 하는 이 생각은 결국은 내가 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땅에 뭐 하도록 사용하도록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를 따라 필요 때마다 뭐 하신다는 거예요? 돌보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바로 믿음의 출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수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결국은 내가 가진 소유는 내 돈이 아니라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이 재정 분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한번 50편 한번 성경 보도록 할게요. 시편 50편 7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너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너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그 다음 9절. 내가 너의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내 백성아 들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바친 재물을 두고 너희를 탓하지는 않는다. 너희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나에게 늘 번제를 바쳤다. 그러니까 이게 내 앞에 늘 재물이 있다는 얘기는 아침과 저녁으로 이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렸다 안 드렸다? 그 재물을 가지고 나는 너희를 책망하고 싶진 않다. 그러면서 말씀하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의 것을 빼앗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있는 것을 가져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봐라, 산에 있는 모든 짐승과
산의 가축들이 다 누구 것이다? 내 것이라는 거죠. 산의 모든 새들도 다 내가 아는 것이고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야. 생각해봐라. 내가 배고픈다. 하나님 이런 비유로 내가 배고픈다고 한들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온누리와 거기 가득한 것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이게 무슨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 나는 너희의 것을 가져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것을 소유를 빼앗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봐. 나는 너희의 것을 빼앗아가는 자가 아니야. 나는 모든 만물이 다 내 거야. 내가 혹시 배고프다고, 가령 내가 배고프다고 해서, 하나님이 배는 고프신 분 아니지만 내가 배고프다고 해서 내가 너희에 있는 너희의 소유를 가져가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들이 내게 매일 이 제물로서 제사를 드리지만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 나는 너희의 제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제물을 빼앗아가는 자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에 대한 태도를 내가 본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만 이들은 만족하고 제물을 드리는 것이 어떤 의무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야, 내가 원하는 건 제물이 아니야. 난 너희들을 빼앗아가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건 뭐예요? 그런데 제물을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제물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제물을 요구하는데 제물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래요. 무슨 의미예요? 응? 너희의 소유의 첫 번째 것을 내게 가져와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너희의 것을 뺏어가는 분이 아닌데 왜 제물을 가져오라고 해요?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말해요. 만물이 내 건데 내가 니네 열심히 기른 재물을 내가 뺏어가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왜 가져오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제물을 드리는 것,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요구하시고 드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말씀처럼 사실은 제물은요,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제물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 짐승의 피를 마시겠냐?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제물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겁니까? 원리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드린 사람, 너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11조를 또 헌금을 하라고 하시나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가 없으세요. 왜?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또 어떤 분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즘 뭐 재정 설교를 하는 게 교회 재정이 어렵나 보네요. 헌금 많이 하라는 소리 아닌가요? 아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도 헌금 안 하셔도 저는 하나님의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에 다른 모든 통로를 통해서 다 채우시고 또 풍성케 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헌금이 필요해서 이런 설교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재정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믿음의 원리와 하나님의 재정 시스템을 알 때에 여러분 삶에 임하는 형통함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재정 분야에 대해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에서 원리를 알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11조를 요구하시느냐? 하나님은 돈이 필요가 없으세요. 그럼 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건 누굴 위한 겁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드리는 사람을 위한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11조원금을 구별해서 드릴 수 있나요? 그거 정말 힘듭니다. 어떻게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의 원천이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됩니다. 돈 쓸 데가 얼마나 많아요. 지난번 우리 공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하여튼 실적이 막 좋아가지고 한 월급이 제가 보니까 한 3배 정도는 뛴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런 말에 갑자기 딱 헌금을 드리려고 하는데 헌금 액수도 3배가 뛰잖아요. 아니 쓸 데 많은데 순간 드리려고 할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이렇게 내가 많이 사실은 그 이면에 보면 사실 뭐가 있어요? 그만큼 드릴 수 있도록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예요? 내가 더 많이 있을 수 있는 어떤 재정의 공급하심이 있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란 게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재물이 필요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공급과 형통함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공급의 원천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인에 대한 출발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돈꾀 위에 앉으시죠. 헌금함 앞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걸 다 지켜봐요. 그러더니 성전에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과부가 와서 두렙돈을 딱 넣는 거예요. 두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지극히 작은 금액입니다.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여자를 봐라. 저 여자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 저 여인은 자기가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이 비유가 왜 나왔죠? 도대체 이 돈 얘기가 왜 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딴 데도 아니고 헌금함 앞에 앉아갖고 그 넣는 거를 다 헤아리고 있다가 그 말씀 하셨을까요? 응?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 과부가 와서 두렙돈을 드렸을 때는 그가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을 보신다, 안 보신다? 여러분, 자기가 가진 전부가 두렙돈, 사람들이 보기엔 작은 돈이지만 얼마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러나 과부에게 있어서는 전 재산이에요. 여러분,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전 재산이 두렙돈이 전 재산 이거 얼마 안 되잖아요. 누구 하나 저기 커피값도 안 돼. 커피값도 안 되는 거지만 이 사람에겐 전 재산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이거 가지고 내가 전 재산이니까 이거 먹을 것도 이거 가지고 내가 밥 한 끼라도 빵이라도 하나 사서 내 줄임배를 채울 수 있는 돈이고, 왜 마지막 남은 전 재산이니까. 가장 먼저 사람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래도 줄임배라도 채워하지 않겠느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과부는 이 두렙돈을 가지고 마지막 자기고 있는 이 전 재산을 가지고 정말 커피 한 잔도 안 되는 값을 누구에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 그렇게 드릴 수 있었을까요? 왜 드릴 수 있었을까요? 아마 저라면 그렇게 드릴 수 있었을까? 아니, 나 배고픈데 마지막 돈 빵이라도 하나 사 먹어야지. 근데 드렸어요. 왜 드릴 수 있었을까? 사실은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것을 드릴 수 있었던 거는 그 이후에 설명은 안 나오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아셨잖아요. 야, 저 여인은 자기 가진 전부를 드렸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굶어 죽어? 아니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가 먹고 사는 일에 지장이 없도록 뭐 하셨을까요? 왜? 이 여인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이 마지막 빵이라도 사 먹어야 되는데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그 신뢰하는 것만큼 거기에 대한 공급과 채워짐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아마 그 평생에 아마 그 과부는요, 평생 살아가는 동안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사르밧 과부 얘기하시나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르밧 과부. 기근이 있습니다. 이제는 여기 기근이 있다 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과부가 누구와 아들과 함께 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왜? 이제 마지막으로 밀가루 조금 남았는데 요거 가지고 마지막으로 빵 하나 만들어서 아들하고 나눠 먹고 이제는 먹을 게 떨어지니까 뭐 하려고?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 마지막 먹고 죽자 하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그때 엘리야가 와서 말하는 거죠. 야, 물 좀 줘라. 그러더니 또 요구를 합니다. 나에게 빵을 가져와라. 그랬더니 여인이 말하죠. 사실은 내가 이거 밀가루 조금 있는데 이게 마지막 남은 양식입니다. 오늘 이걸로 이 빵을 구워서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 죽어버릴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아니, 그거 내가 먹을 거니까 구워서 나에게 가져와. 그러면 너의 삶에 너의 필요한 이 기근 동안 네가 굶주리지 않을 거야. 여러분은 어떤 선택하실래요? 그 말이 믿겠어요? 내가 먹어야지 마지막인데.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그 말을 신뢰함으로 그것을 구워서 엘리야에게 갖다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근 동안은 이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 풍성하게 먹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은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돌보시고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더 많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을 공급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남기고 더 많이 베푸는 자로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형통의 출발이 하나님을 공급 그리고 축복의 원천으로 내가 인정하고 바라보는 데부터 출발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직장과 사업과 승진과 월급이 이 더 많은 것으로 공급, 또 수고한 대로 수고한 것 외에도 채워지게 하시는 그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란 사실을 여러분 믿고 신뢰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것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때로는 구제하고 선교하고 드리는 헌금, 그걸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요구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알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거기서부터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림에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배워나가고 그 믿음의 자리에 설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공급자가 되시고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의 축복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의 원천이십니다. 내가 가진 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 여기에서부터 출발입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정말 이 공급자가 되시는 초자연적인 그 은혜를 간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보다는
돈이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재정 시스템을 알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는 내 삶의 이런 축복과 이 공급의 모든 책임이 오늘 나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남편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옆편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이거는 서로 싸우고 다툴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니 이 축복과 공급의 그런 원천은 내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고,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받은 것을 오늘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고 또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청지기임을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러한 믿음의 자리에 내가 먼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것을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라, 내게 재물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은 오늘 내게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헌금은 인색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의 표현이요, 오늘 믿음의 행위임을 오늘 알고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내가 배우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의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다 세신 바 되시고, 입을 것, 먹을 것 또한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초조하지 말라. 오직 나를 신뢰해라.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축복과 공급과 형통의 원천임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은 오직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며 오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위에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과 공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하는 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오늘 그 믿음의 자리에 서면 설수록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오늘 재정의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직장 가운데 승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새로운 또한 사업과 새로운 직장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펼치시는 또한 놀라운 공급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돌보시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